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본질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본질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본질의 힘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임무를 맡아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고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의 변함없는 진지한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의 근거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4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와,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는 뜻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나오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훌륭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를 보이셨죠. 그러나 5,000명을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다 먹이시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결국에는 기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볼 때 3차원의 시공간 세계의 법칙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일상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 집중을 하느라 예수님을 정작 집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에 나오는 부분,
내일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은 연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예수님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이 사람들의 신앙이 비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다. 정말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상과 기적과 은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매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모든 능력과 지혜는 본질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면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해법과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훌륭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의 기저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많은 욕망이, 세속적인 욕구들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표출해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왕을, 그들의 대변자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대상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인가요? 기억하십시오. 본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선물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축복과 선물을 누린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선물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가지 솔루션을 발견하면 거기서 무한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급하여서 무엇인가를, 물건을 팔기만 하려고 하면 솔루션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삶의 본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삶에 적응하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이 아닌 곳을 가지 말고 자리가 아닌 곳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바다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제자들이 왜 바다로 갔는가? 여기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를 타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는데 그 늦은 밤에 왜 배를 타고자 했는가? 그들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일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베드로를 포함해서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늘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도 자신감을 잃게 되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배를 모는 것이 어찌 그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배에서 어부들조차도 자신의 삶을 가누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을 외면하고 살게 되면 내 인생은 그 이전보다 그 이후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로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에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어떤 세상 학자들은 예수님이 해안에서 그냥 거니셨는데 달빛이 조야하여서 그 달빛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춘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변에 계셔서 그 그림자가 비출 정도면 그런 낮은 물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겁을 낼 사람들은 아니죠. 또 어떤 학자는 이런 그 논문을 쓴 것도 보았습니다. 갈릴리 수표면에 100년에 한 번 정도 결빙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수표면이 얼어서 예수님이 그 얼음 위를 걸어오신 것이다. 저는 좀 우스꽝스러운 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년에 단 한 번인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고 예수님이 마치 스케이트 선수처럼 그 얼음 위를 지치고 오셨다. 물론 뭐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얼어버린 바다에 어떻게 배를 띄우고 어떻게 풍랑이 일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도우러 오시는 주님이 도대체 주님이 내 인생에 뭘 하시려는 것이지?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주님께 SOS를 칩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우리의 배로 가까이 오시면 주님이 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걸까?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나에게 무슨 헌신을 요구하시려는 걸까?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셔야만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가까이 다가오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몰라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잔잔해지고 소망의 항구에 이루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